자, 오늘 이 시간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이 목은 극한의 고통을 인생의 샌드백으로 삼으라. 극한의 고통을 인생의 샌드백으로 삼아라. 1988년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남편을 질병으로 떠나보내고 몇 개월 뒤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올 때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이야기에 그렇구나. 고통은 극복할 수 없고 견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견뎌내어야 합니다. 고통은 피한다고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삶의 의욕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움트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고통 속에 숨겨진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며 받아들인 고통은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던 사람, 한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질곡과 같은 삶을 통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받고 치유받기 위한 것입니다. 홍길동전을 펴낸 허균은 불행한 삶을 살았던 비극적 인물입니다. 허균의 아내는 1593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그해 7월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산후조리를 못해 22살 꽃다운 나이에 죽습니다. 아이도 뒤따라 죽습니다. 그의 누이 허난설어는 조선 중기 천재 여류 시인입니다. 그녀는 안동 김씨 김성립에 출가한 후 두 자녀를 차례로 잃고 그 충격으로 27세 나이로 요절합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집안입니다. 역사 속에서 불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 고통의 본질은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재료는 살아온 환경, 인식의 차이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고통과 행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삶의 현장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KBS에서 방영되었던 참치 사냥꾼 40일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원들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참치와 끝없는 추격전을 벌이며 참치를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0kg에 달하는 참치를 어떤 기계장치 하나 없이 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맨손으로 잡아 올립니다.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참치를 잡는 일은 두렵고 힘들지만 본인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음식에서 양념이 꼭 필요한 것처럼 고통이라는 재료도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쓰라린 고통 한두 개점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과 인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를 펴낸 송수용 작가는 인생의 파도는 연속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파도는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 생각해왔던 고통이라는 인생의 재료를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 나에게만 오는 것인가?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을 해서 새로 도전하는 것은 겁이 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꽃이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깃들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순식간에 잡아먹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50대든 60대든 현재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경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중소상공인들은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영업 실적을 올리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어쩔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도 반드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통을 통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인생 후반기에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일생에 겪는 고통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통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고통의 크기가 모두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젊을 때 편했다면 나이 들어서 고통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운명까지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